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염려와 불안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아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도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르면서 이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감옥과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또 여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 고난이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틀림없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위대한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에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며 믿음의 출발선인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관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 즉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타인에게 너그러울 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의 날이 가까웠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일로 또 세상이 살아가는 그 어두움 때문에 여러 가지 분노가 일겠지만 그러나 그 분노보다는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하나님의 일을 힘쓰고 살아가는 이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평가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과 특별한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넉넉함과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염려를 감사로 번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를 붙잡아 그 나락으로 어둠으로 끌려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보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마침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그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떠올릴 수 있게 있고 마침내 믿음의 승리의 선포를 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평안 가운데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용 넓은 마음을 지키고 또 염려가 일어날 때 기도하며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여전히 세상에 소리가 있고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지키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불안 속에서 다시 일어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평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으로 몰아가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감사함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유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관용과 사랑을 베풀며 복의 통로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